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유명한 것보다도 중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전에 이 찬양이 제가 CCG 있을 때도 선교 이런 것들 하거나 하게 되면 특송이라던가 불렀던 그러한 곡으로서 참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우리가 읽어봤던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 소명을 주시며 또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과 제가 방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고 헌신을 강조하기 위하여서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그러한 아이러니가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이었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포도원이 들포도를 맺는 그러한 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또 다른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혹시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까지도 사실은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 완전히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게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은 그냥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그러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에서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다 갈라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로 다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힘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0개 지파가 가고 밑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그러한 지파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지파도 적다 보니까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때에 부흥을 주셔서 그래도 강력한 그러한 힘을 얻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중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는 그 향단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나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왕이었었고요. 또한 부강함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원래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조금 이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한 50년 정도를 가르쳤었는데 이때 조금 약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조금 나라의 국력이 쇠퇴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다른 나라들이 괴롭히는 게 없으니까 이 우시야 왕 때 이 국력이 강해질 수가 있었죠. 큰 전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거의 말년 정도에 아수르의 그러한 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제 힘을 비축하여서 점점 이제 내려오는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의 말년이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시야 왕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잘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보좌가 높이 들리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주권이 힘이 세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시야 왕의 통치가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던 우시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세상의 어떤 보좌보다도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어떻습니까?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는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불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그러한 스랍 천사들인데요.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있어서 6날개로다 둘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둘로는 발을 가지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옆에 모시고 있는 그 천사조차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한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부정함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로는 얼굴을 가지고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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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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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하여서 정말로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질문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거룩하다입니다. 거룩하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최상급이나 비교급이나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상급 가장 귀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하냐 하면요. 강조를 할 때에는 2번 같은 말을 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죽다라는 말을 2번을 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가장 최고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 같은 단어로서 3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이 거룩함이 유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 무엇을 먼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이고 드러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심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영광이에요. 감추어진 영광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감추어진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게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그 중요한 이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쭉 눌리게 됩니다. 눌리게 돼요. 왜 천사가 6날개로는 그 6날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 2개로는 발을 가리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되면, 하나님을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화로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장 말씀에서 보았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을까요? 화 있을진저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화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자구나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이었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 저주받을 자가 돼 하면서 그 경고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선포하였던 이사야 선지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화로다. 내가 바로 죽을 자가 되었구나라는 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서부터 가지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죠.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가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어찌 보면 그 앞에 5장의 말씀에 그러한 죄에 보게 되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죄처럼 보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떨까요? 입술이 부정한 것이 너무나도 큰 죄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한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는 필요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소명을 주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으로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랍 천사 중에 하나를 명하셔서 그 재단에서 핀수를 가져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이렇게 대어주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지만 먼저 그 앞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까요? 오늘 이 핀수술 어디서부터 가져옵니까? 제단으로부터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가져와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하여졌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덮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속죄금을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이죠. 제단으로부터 가져온 그 숯을 통하여서 그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그의 죄가 사하여졌을 때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에게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때에서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야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앞에 5장의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한 그 속에 누구를 위하여 갈거 해갖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칩니다. 가서 말하라는 것을 주세요. 무슨 말을 주시냐 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전하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너희들 깨닫지 못할 거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도 너희가 보지 못할 거야. 우리 10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않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네, 이게 저를 목회자로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꽉 닫혀버린다면 이거 이상으로 답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다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는 한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 소리를 더욱 듣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황폐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황폐함과 심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3절 중간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약속을 주세요. 우리 밤나무와서부터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세요.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의 그 진리 안에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향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과 그 용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제단 위에 있는 그 핀숯으로 입술에 댔을 때 용서를 받죠. 그리고 그것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는
내가 먼저 죽어가던 자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를 그렇게 살라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참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 그 완악하고 패역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의 능력이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